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다양한 것이 정상입니다. 획일화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뭔가에 눌린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뭔가 강요받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꼭 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버거워합니다. 그러게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일부러 빙 돌아가는 습성이 제게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좀 멀리하고 많이 좋아하다가도 다른 이들도 다 좋아한다 하면 괜히 그것을 슬그머니 내려놓는 그런 좀 삐딱한 면이 제게 있습니다. 나라도 좀 달라야 하지 않겠는가 싶은 마음에서 그러했죠. 그러기에 목회도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물론 크게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남들이 다 가는 길, 남들이 다 하는 목회는 나라도 좀 사양하고 싶었습니다. 나만이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에게서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비교적 설교를 안 한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설교는 가급적 삼가했습니다. 교리 설교니, 헌금 설교니, 정치적인 설교니, 전도 설교, 신비 설교, 직분 설교, 이래라 저래라 강압적 설교를 잘 안 했습니다. 가끔은 했겠죠. 그러나 제 의식 속에서는 피하려고 했던 주제들의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주제에 대해서 소홀히 했더니 좀 오해하는 듯한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여서 지난주에 이어서 다음 주까지 직분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 말로 좀 터프해도 원론적인 것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부 때는 아멘이 많이 나왔는데 2부 때는 아멘이 안 나오라. 한번 물어볼까요? 장로는 연배 순으로 또는 교회 출석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열심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장로는 헌신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위해 선출하는 것입니까? 장로는 누가 될 것이다 싶으니까 꼭 그렇게 되는 인기 투표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의로 일방적으로 택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목회를 잘하라고 써서 보낸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중에 오늘 본문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감안해야 할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감독이란 말이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감독이란 단어 그 뉘앙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해들을 하는데 감독이라고 하는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돌봄이라고 하는 뜻이 매우 강합니다. 권위주의적인 돌봄이 아니라 섬김의 돌봄 의미가 강합니다. 감독 에피스코페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의 뜻이 말이죠. 위를 돌봄이란 뜻이니 아래에서 위를 돌보는 즉 섬김의 뜻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단어가 장로직과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했고 조금 다르게 사용되기도 했으면 무난한 해석은 말이죠. 장로가 직명인데 비해서 감독은 그 직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봅니다. 물론 영국 성공회나 감리교회는 우리 장로교회와는 다르게 이것을 계급으로 즉 위아래의 관계로 해석하여서 그들만의 상하 직제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회는 상하 즉 위아래의 직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평등하고 직분의 구분과 그에 대한 존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고 목에 힘이 들어간 사람은 장로 교인이 아닙니다. 그건 감리교인이거나 성공의 교인이 잘못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모두가 형제와 자매일 뿐입니다. 그러면 감독, 즉 장로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가? 자격 조건이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탓할 데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고 한 여자만을 아내로 가져야 하고
자제력이 있고 신중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고 남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알며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으며 난폭하지 않고 온순하며 남과 다투지 않고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입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교만해져서 악마가 받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비난을 받지 않고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감독, 장로가 되려는 이는 무엇보다 가정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중시하십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성격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자제력이 있어야 하고 신중해야 하며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난폭하지 않아야 합니다. 남과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늘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무슨 투사 같은 이는 장로, 감독으로 안 어울립니다. 노동운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노동운동 투사들이죠. 맨날 텔레비에 보면은 띠띠고 데모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열렬 투사들입니다. 그런 이들이 나가는 교회라면은 그거 안 봐도 비디오죠. 그들이 참여하는 당회, 재직회, 공동회, 모든 회의 때마다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싸우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그야말로 볼장 다 본 것이죠. 한 번은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위로하는데 의외로 그럽니다. 그분들이요, 교회에서는 얼마나 순한 양인데요. 목회를 잘 섬겨주세요 합니다. 교회에서는 염소나 박지 양은 안 박는답니다. 아울러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접할 줄 모르는 이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교회에서 가장 잘 대접하는 이들이 바로 장로 직분자들입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나오는 대접해야 할 사람은 당시의 순회 전도자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어려운 교회에서 찾아오신 교육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을 말합니다.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손님들,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그 교회에 나타나면은 얼뜻 나서서 그들을 접대해주는, 대접해주는 이가 바로 장로직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 기억나십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젊었을 적에 크리스마스 올라이트는 주로 누구네 집에서 했습니까? 교사 모임, 성가대 연말 모임은 주로 어디서 가졌습니까? 부흥회가 열렸을 때 강사의 대접은 숙소는 주로 누구의 집에서 했습니까? 대접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는 이가 장로직이죠. 아울러 남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복음의 도리, 신앙의 도리만큼은 상대가 박사든 교수든 그 누구라도 그것만큼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만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말일 겁니다. 또한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원어의 뜻을 보면은 입에 대지도 말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술에 절어 살다라는 뜻으로 그야말로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 강합니다. 돈에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재물관이 올바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재물을 열심히 모으지만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려달라고 할 때는 서슴지 않고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열매인데 그 열매인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우습게 보고 따르지 않고 경멸한다면 어찌 그 부모를 교회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 세워서 다른 가정들을 지도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아울러 입교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됩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깊은 맛, 정말 주님 섬김의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은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마귀가 당한 정죄를 당할 수 있습니다. 큰 헌금을 한번 했다고 해서, 큰 헌신을 했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라고 해서 무작정 직분자로 세웠다가는 그 교회에 큰 시험이 듭니다.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그야말로 교만에 빠지게 되거든요. 열심히만 하면은 교회 직분은 다 스스로 얻는 것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도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어야 합니다. 사회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라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직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사기성의 직업은 아니 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죽이는 그러한 직업이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흠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까다롭죠? 왜 성경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이토록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장로가 된 것은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자기를 장로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로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로에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가 위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살피고 지키라고 한 거죠. 그러니 어찌 안팎으로 영육간의 검증 안 해보고 이토록 중요한 직을 설렁설렁 세우겠습니까? 만약에 말이죠, 내가 사탄이라면 앞으로 교회를 공격할 때 주요 타깃을 누구로 잡겠습니까? 장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마음이 혼란한 것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건 시험입니다. 이겨야 하죠. 성령으로,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논쟁과 다툼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장로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8절부터는 집사의 자격이 나옵니다. 그 내용과 의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생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까탈스럽게 직분자들을 신중하게 검증하고 기도하여 세워야 하는 이 교회는 어떤 곳이기에 그렇게 까탈스러우냐? 15절 하반절을 주목합시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 다시 말해 왕십리 중앙교회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이는 우리 재물로 우리 수고로 지었으니 우리 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한데,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집, 이 왕십리 중앙교회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해도 괜찮은데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말이죠, 어째서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었을까요?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평상시에 모두가 다 그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엔 살아계신이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뭔가 특별한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겠죠. 그게 뭡니까? 다 듣습니다. 다 봅니다. 다 느낍니다. 죽은 이는 듣지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죽었다고 느끼면은 옆에서 별의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느낀다면 설령 아무런 의식이 없어도 그 옆에서 말 함부로 못합니다. 행동도 함부로 못합니다. 반응이 없어도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면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어느 구석에서 수군거려도 다 들으십니다.
어느 구석에서 뭘 하여도 다 보십니다. 다 느끼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시니 주인이 분명한 곳입니다.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죠. 장로의 교회도 아니죠. 집사 권사의 교회는 더더욱 아니죠. 개척자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교회는 분명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만 직분을 만드시고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 집사로. 왜? 대접받으라고요? 권세를 누리라고요? 아닙니다. 섬기라고요. 교회 모든 직분자들의 꼬린 지점은 하나입니다.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가장 원활히 돌아가라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그리 하신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 주어진 직분에 대한 권위는 서로가 존중해 주어야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이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서고,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서고, 집사는 집사의 자리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서서 교회를 섬기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로 가장 잘 돌아갈 것입니다. 문제 있는 교회는 말이죠,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의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고 서로 다 직분자를 공격하고 어지럽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거 하나 분명히 잊지 말고 두려워합니다. 듣고 보신 대로 다 갚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학문적인 진리, 학술적인 진리, 도덕적 진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예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세울 때에, 터를 닦을 때에, 기둥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할까? 예수님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하는 거죠. 세상의 풍조로 하는 거 아니죠. 초대교회 때에도 분명히 세상 풍조는 확실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옳다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공동체를 세울 때 다른 것은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무엇을 하든지 그 터는 예수였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당대 사회의 당위성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때로는 바보짓일 수도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봉사하던 샘물교회 소속의 교인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몇 사람이 살해를 당해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사회는 말이죠, 득달같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욕까지 합니다. 정부에서 위험하다고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런 데를 찾아갔느냐? 구해주지 말아라. 지들 발로 갔으니까 지들 발로 나오게 해라. 우리 세금으로 그들 협상하지 말아라. 기독교는 항상 골칫덩어리이다.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 한다. 아, 졸지에 교회는 문제아였습니다. 사실이죠. 교회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뭐 때문에 가지 말라는 그런 위험한 데를 갔을까요? 교회의 터, 교회가 존재하는 기초 기반은 사회의식이 아닙니다. 사회의 도덕심이 아닙니다. 물론 반사회성, 반도덕적인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기반의 결정적인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명할 때 우리는 행합니다. 가지 말라고 다 뜯어 말려도 우리는 갑니다.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생명과 그 사랑을 전해주고 파서 가는 것뿐이지 다른 거 없어요. 만약에 돈을 벌러 간다? 속셈이 따로 있는 거죠. 무슨 인기를 얻기 위해 간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사랑을 저 죽어가는 영혼에게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러게 복음이 그토록 심한 박해를 넘어서서 퍼지고 또 퍼져서 우리 조선에까지 들어왔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면서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행동, 우리 존재의 터이기 때문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몇 년 전까지 북한의 사진들을 보면은 가끔 그런 구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수령님이 하라면 우리는 한다. 당이 하라면 한다. 뭐 이런 게. 그런데 이게 사실 교회 구호입니다. 예수님이 가라면 우리는 간다. 이게 우리 교회의 기본 자세예요.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것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하고 가는 그 모든 것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바보라고 하고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들이 단순히 그렇게만 바라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이기에. 성경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의 비밀이 크답니다. 경건의 비밀, 비밀을 아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안다면 그건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특별한 몇 사람들만이 아는 거죠. 세상에서는 바보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압니다. 경건의 비밀을요. 믿음의 비밀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바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마침내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들의 세상적인 속셈으로 계산해 보면은 뻔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합니다. 왜요? 믿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면이 좀 있어야죠.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교회가 신비한 존재로서 사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이미 다 헤아리고 있어. 다 까발리고 있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추한 모습, 아주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 세상이 교회를 다 헤아리고 가지고 놀 정도라면은 그 교회에 무슨 권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이 이해 못하는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말이죠, 다 나름대로 경건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서 다 염려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그걸 우직하게 붙들고 나갈 때에 놀라운 역사들, 생각지 못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1 더하기 1은 2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때로는 100이 되고 억이 될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면 된다라는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들이 우리 사회에는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는 투명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비밀, 경건의 비밀은 비밀입니다. 맛본 사람들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 못합니다.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이 중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하건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경건의 비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 비밀의 영향력이 더 커져야 합니다. 세속적인 계산에 의한 이해심보다 신비로운 신앙의 비밀이 더 커져야 합니다. 저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거든요. 저도 상식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이 저를 이해 못하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예요. 믿음의 욕심에 대해서는 저에게 상식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는 상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상식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그 말씀이 나에게는 삶의 상식입니다. 나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이 믿음의 비밀과 경건의 비밀을 키워봅시다. 내 머리 이해 안 되는데요? 더 기도해 봅시다.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누구 이야기일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생애를 멋지게 시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초대교회 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육신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생활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얼마나 서러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안 마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정도로 피하고픈 고달픈 육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끝장이 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이 신앙의 비밀, 이 영적 권세를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지도자가 되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충성해야 합니다. 신앙의 비밀,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어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왜? 예배당 짓고 나면 교회가 꼭 시험이 든대요. 우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더군다나 교회들마다 기도가 부족하면 항종지 선거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이럴 때 다른 길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왕심이 중앙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곳에 하나님께 헌신된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가득해지기를 우리 함께 꿈꾸면서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출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왕심의 중앙교회를 새로 세웠습니다. 뉴타운에서 제일 먼저 세웠습니다. 뜻이 있는 줄 믿고 우리는 기도하며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열릴 새로운 100년의 역사,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감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세상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상식으로 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강한 주의 백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100년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여 아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감잡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모여서 많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동일된 하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로서 더 위대한 역사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